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꾸며내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의견이나 또 사상을 가미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있어진 이러한 일들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언제나 같이 가죠. 따로 가지 않아요. 시간 따로 공간 따로 가지 않고 언제나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된, 그래서 시간을 따로 또 공간을 따로 해서 이제 말을 할 때 그것은 역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는 반드시 시간이 있다는 거죠. 번개와 천둥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번개가 치면 반드시 천둥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번개 따로 천둥 따로 있잖아요. 항상 같이 가요. 그것은 시각과 청각과 시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보이는 세상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그때 이제 존재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 시간과 공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오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시간과 공간은 멈추지 않고 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그것은 이 시간 속에서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속에서 그 공간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교통수단들을 만든 겁니다. 최낙일 목사님, 우리 10년 전에, 11년 전이네 벌써, 여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도 인도하시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계시다가 2월 10일 날 목요일 날
소천에서 돌아가셨다. 어저께 아침에 연락 왔더라고요. 미국 LA에 계신데, 예, 자녀들이 사남인데 미국에 큰 딸이 있어서 그곳에 가보셨는데 지금 94세입니다. 94세인데 평생 목회하시면서 하셨는데 이제 여기 고국에 있는 자녀들이 가서 장례식을 참석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서 격리하고 가서 얼마를 격리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됐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마음. 뭐 94세라도 이별은 안타까워요. 어저께 통화 그 딸 한국 여기 지난번에 여기 같이 왔던 딸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래도 이별이라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국내 같으면 어딘지 가겠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여러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열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그래서 그저 거기서 유튜브로 찍어서 보내준 거 그거 보면서 장례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력함이죠. 무기력함.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날아가고 싶은데 날아갈 수 없고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그저 영상으로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는 그것만 밖에 볼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그 기원이란 뜻이 그 기원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를 기원 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2000년 전, 3000년 전 그래서 주전 3000년 전 그래서 이것을 서양에서는 이제 다 공식적으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 이렇게 이제 나누고 지금은 오늘 2022년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도대체 2022년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점으로 시작해서 2022년 그래서 이건 뭐 불교 국가든 어느 국가든 다 세계 공통으로 2022년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2022년 동계올림픽 나는 불기로 쓸 거야. 나는 단기로 쓸 거야. 자기도 헷갈려서 못 써.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걸로 모든 걸 나누어서 싫든 좋든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그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제한적인 시간, 공간 속에 오셔서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요.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요.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잘 입어도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죠. 알아. 너희들도 앞으로 죽지만 다시 산다. 내가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일을 해야 돼. 무슨 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도록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빨리 감당해라. 그 일을 맡겨주시고 모든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 이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0% 예수님은 100%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예수님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천사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요, 뭐였냐면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고대하는 곳이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가 세상 나라 만들고 세상에 무슨 영화를 만들고 세상에 무슨 대단한 걸 만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것이 지상의 교회의 핵심 역할이에요. 지금 지상교회들이 그냥 이 예수 전하는 건 좀 잠깐 중단하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나타내는 건 잠깐 중단하고, 세상의 것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지상의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지상의 교회 역할이 아니고 무기력한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대속을 완성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전해서 온 족속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지상의 교회는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과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 뭐예요? 예수를 전하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선두에 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선두에 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12명이었죠. 12제자. 3년 반, 정확히 말하면 3년 4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은요, 세상에서 직업이 다양했어요. 다양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었어요.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입니다. 세금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고용돼서 세금 받는 사람, 세리.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얼마는 자기 주머니 넣고 얼마는 또 로마에 바치고, 또 여기 오늘 본문을 보지만 셀로딘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이에요. 목숨 내놓고 이제 이 어떤 종교 생활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지역 또 모든 그런 걸 다 초월해서 12사람이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뭔지 알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잡는 어부예요. 사람을 어떻게 잡나? 물고기를 잡아서 산 물고기를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아서 그거를 가서 건져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뭐 물고기를 요리해 먹도록 파는 그런 어부였는데 이젠 그런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잡는 어부래요. 사람을 잡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를 내가 너희들을 만들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유명해질까? 이러한 삶을 사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오늘 메시아신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라도 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할까? 그것이 그들의 직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이 눈을 못 보는 자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병아리를 말하게 하시고 풍랑을 단단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컷 먹고 12 방주리를 남기게 하여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제자들 앞에서 벌어지는 말할 수 없는 광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시다. 그런 고백을 그들의 입술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놀라우신 전능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들의 그러한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안진병을 걷게 하신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초라하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다 도망가고 십자가 줄 때 다 도망가고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다시 옛날 그 직업으로 돌아갈 거야. 나도 옛날 그 일을 다시 하러 갈 거야. 그래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흩어질 뿐만 아니라 또 잡혀서 제목을 예수님을 따랐다는 제목을 씌워서 잡혀갈까봐 그냥 무서워서 조마조마하면서 같이 또 숨어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살았다. 죽음을 이겨. 죽음을 다스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그 말씀이 진실한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고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도마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의 삶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부탁을 받는
종교연설에 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본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러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하는 것. 전해서 빨리 한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돼서 이 세상에 변동되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같이 모이는데 안식일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안식일에 알맞은 길, 안식일에 갈 만한 그 거리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가면 안 되고 900m, 2000규빗, 900m가 넘으면 900m를 넘어가면 율법을 범한 거야. 근데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900m 딱 그죠. 900m 거리예요. 그래서 이 900m 거리를 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락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가? 명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여기 베드로와 맨 처음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형제 네 사람.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바로 바돌로메는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나다나엘인 바돌로메하고 빌립은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좀 떨어뜨려 놨지만 그렇게 두 사람. 그리고 세리 마테, 또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하고 혼동이 될까봐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다시 여기다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셀로신, 열심당인 시몬. 왜 열심당 시몬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이기 때문에 또 혼동이 될까봐 셀로신 시몬이라. 그래서 11사람이 여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11명이 났어요. 근데 한 명 어디 갔나? 근데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 가룟 유다는 처참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른 결과가 무엇인가? 세상을 따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15절 이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왜 모였나? 무엇 때문에 모였나? 어디서 먹으려고? 뭐 서로 의논하려고?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기도가 뭔가? 소요리문답 98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원들이라고 있지만 정말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가서 소원하고 그거 해결되면 끝나고 또 소원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또 소원 끝나면 또 끝나고 그것이 반복되는 소위 미신적인 기독교로 전락되어 있어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는 낙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전능하신 그분을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절대 권능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기도의 힘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또 기도의 다른 사람들과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을 팔고 처참한 치욕을 맞이한 이제 가룟 유다 외에 11 제자의 기도의 선두에 선 것을 증거했는데 다시 예수님 부활을 믿고 회복된 11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한 것이고 이제 14절 외에는 제자들 외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여자들과 여자들이라고 하면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잖아. 여자들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인들 소수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여자들이라고 하면 누군지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 여자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7 귀신에게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었고 또 세상의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된 이런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무덤에 간 사람들도 다 이 여인들이에요. 무덤에 부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무덤에 갔던 사람도 다 여자들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여기 여자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 세상의 사람들은요, 위급할 때는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위급한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준, 자기를 위기에서 끌어내준, 마귀의 권세도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있다가 세상의 온갖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여기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내가 예수 낳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서 경배하고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좋은 거 줄게, 그런 거 없어요. 마리아도 한
기도의 요원으로, 기도의 대원으로 참석한 걸 보여줘요. 왜 여기 섰어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여기 왜 들어있어요?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분명히 넣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했지 그가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봐요. 어떤 성당이든지 가면은 그 천주교 대문 들어가서 바로 올라가기 입구, 그 올라가는 이제 미사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입구에 마리아상이 이렇게 돼요. 어떤 건 돌로 만들고, 어떤 건 조각으로 해가지고 석고로만 하얗게 그죠. 그 앞에 촛불들이 이렇게 다 켜 있고, 그 앞에서 누구든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아니면 바쁘면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사람인데 왜 내게 어리석게 기도하고, 많은 성인들, 이 가톨릭 천주교의 많은 성인들이래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인데,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 성도. 그런데 무슨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세워놓고 저들에게 또 같이 기도하고,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통탄스러운. 오늘 성경은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낳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죄 없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아담의 피를 가진 죄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기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아우들의 강팍함이 녹아졌고요. 이 아우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 성경에 야고보서를, 성경을 이제 처음에 잘 모르면 야고보서를, 예수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썼구나. 그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여기 아우들, 바로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요, 같이 예수님과 한 집에 살면서도 예수 안 믿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기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접촉하고, 같이 수건 쓰고 하면, 이게 감염이 돼요. 근데 예수는 아무리 같이 한 집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믿어도 감염이 안 돼.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여기 아우들이 한 집에 살았어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우리 형은 미쳤어. 빨리 가서 제 정신 차리게 데리고 와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변화돼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돼요.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집안은 완전 미신 집안이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돼요. 오늘 이렇게 강팍한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15절에서는 그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도 거기 동참할래요. 나도 거기 동참. 나도 기도할래요.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도 증인 될래요. 나도 주님의 역사를 전할래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고 뜻이 같고 소망이 같은 사람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는요,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힘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일에 이 기도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힘을 썼다. 힘을 쓴다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죠. 육체에 필요한 것, 안락한 것 원하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한국교회가 이 새벽기도로 많은 것들을 이겨낸 그런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께서 그래서 버리지 않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나라.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치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없고요. 기도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시대, 어두운 이러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때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기억하고 기도의 용사로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